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2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가르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성경은 우리가 믿음 안에 서 있는지를 시험해보고 그 믿음을 확증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못된 근거를 두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8장 은혜와 구원의 확신 파트를 보시면 구원의 확실성은 단지 부실한 소망에 근거하여 그럴듯하게 느껴지는 상상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부실한 소망에 근거하여서 구원받지 않았는데 나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며 그 상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지난 시간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의 모습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보시면 16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은 자신이 했던 그 선한 행위, 말씀을 삶으로 살아냈던 그 모습들을 가지고 와서 자신은 영생을 얻었을 것이다 라고 확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외적인 모습에 근거하여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찬양을 하면서 감동을 받았다거나 기도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거나 자신이 헌금 생활을 잘했다는 것,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했다는 이런 외적인 것들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경우가 있고, 은사주의자들이나 신비주의자들은 막 방언 기도를 한다든가 막 귀신을 쫓아냈다든가 이런 영적인 체험을 기준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성도님과 대화를 했었는데요, 그분께서 자신이 기도를 하다가 귀신을 토해냈다, 그래서 마음이 편해졌다, 이걸 저에게 막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부실한 소망, 객관적이지 않은 근거입니다. 이렇게 부실한 소망, 그럴듯하게 느껴지는 상상 속에서 그 근거를 두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에서 벗어난 잘못된 근거를 두는 자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선한 행위를 주장하는 부자 청년에게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우리는 모두 죄인일 뿐이고 죄인은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고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통해 구원받을 수 없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제목을 통해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나의 공로나 행위가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로 죄인은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세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2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인은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네. 오늘날 이단들은 모두 행위 구원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단의 영향을 받은 전통 기독교들도 믿음뿐만 아니라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간혹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유대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본문 23,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이 부자 청년을 떠나 보내고 나서 제자들에게 따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함을 말해 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목적은 실제로 예수님이 부자가 못 들어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중에서도 부자가 굉장히 많았었죠.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보면 이 세리장이 되기 위해서는 이 로마로부터 징수권을 경매받아야 됐었습니다. 이 징수권을 경매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했었기 때문에 이 삭개오도 부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마가 요한, 마가의 다락방 주인이었던 것을 보면 120명이 모일 만큼 대저택을 가지고 있었던 부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태복음 27장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예수님을 장사했던 아리마대 요셉도 부자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단순히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구원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한 비유였습니다. 이 당시 유대 문화에는 부자는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은 자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부자는 그렇기 때문에 복을 많이 받은 자니까 당연히 저 사람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은혜, 믿음 이런 것들을 다 제쳐두고 저 사람은 부자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은 자니까 당연히 구원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던 시대 속에서 제자들도 동일하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분을 지적해 주시기 위해 극단적으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5절에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부자들은 당연히 구원받는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 문화가 부자는 복을 많이 받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저 부자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우리 본문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구원의 주체가 우리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밝히 보여주십니다. 부자 청년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면 부자 청년은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행위를 더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그 재물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았으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고 제자들 역시 저 부자 청년은 당연히 구원 받았어 라고 생각을 했겠죠.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외적인 측면에 근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행위 구원, 공로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구원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죄인일 뿐이다.
죄인은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다. 죄인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신앙 고백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것이지요. 이것을 신앙 고백서를 통해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31문, 효력 있는 부르심은 무엇인가? 대답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이 하시니 이른 일이니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권하사 능히 복음 중에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신앙 고백서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과정 중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단 한 가지도 없다라고 말해줍니다. 성령님께서 믿게 하시고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요, 성령님께서 견디고 인내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고백해야 되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고요, 죄인은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우리가 가져야만 합니다. 부실한 소망, 그럴듯한 상상에 빠져서 나는 구원받았겠거니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신앙 고백대로 고백해야 우리가 참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절하게 말씀을 해주셨어도 제자들은 여전히 공로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2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떠난 부자 청년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이 가난한 자를 돕지 못해서 떠났는데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은근슬쩍 자기 자신의 그 공로를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죄인일 뿐이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말씀을 계속 해주셔도 결국 제자들은 여전히 공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저 사람보단 낫지요. 우리는 다 버렸으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지요?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던 베드로는 결국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혀가셨을 때 공터에서 불을 피우고 있다가 어떤 여자가 당신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물으니까 예수님 제자 아니에요. 3번을 부인하게 되죠. 이처럼 우리의 행위, 공로, 다짐, 감정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두고는 우리의 믿음을 객관적으로 점검해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우리의 외적인 것에 구원의 확신을 세우는 순간 어려움이 찾아오면 믿음을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른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 그러나 너처럼 공로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내가 12 제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생각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권사이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 아무것도 없이 나이가 한참 들고 교회에 와서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 죄인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먼저 고백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빨리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고백해야 하는 신앙 고백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모습을 보면 불신자부터 시작해서 믿음이 장성한 사람까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성도들은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전제 속에서 설교를 진행할 때가 많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아직 소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명을 지키는 설교를 많이 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된다는 설교를 주로 하게 되죠. 그렇다 보면 새 가족들은 계명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 것인가에 대한 계속된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붙잡아야 되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새 가족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자꾸 뭔가를 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그 감격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새 가족들이 와서 나는 뭔가를 해야 구원받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런 것이 아니구나를 깨닫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어거스틴의 고백록 중의 내용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 들어주소서. 인간의 죄악이여.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당신은 그러한 인간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주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으나 인간 속에 있는 죄는 당신이 만드시지 아니었사오니 나의 유년 시절에 죄를 깨닫게 해주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 갓난아이라 할지라도 죄 없이 정결하다 할 수 없습니다. 나로 하여금 이 같은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신 이는 누구십니까?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어거스틴 역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태어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 그 갓난아이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깨닫는 것이 내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런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술, 담배 끊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성경 읽어야 되고 물론 맞는 말이지만 우리가 무엇보다 고백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는 신앙 고백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했는데 저 사람보다는 낫지, 저 사람보다는 내가 믿음이 좋지, 혹시 이런 베드로처럼 공로의식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구원의 확신을 나 자신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두고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우리는 오직 입술로 나의 자랑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 예수만교회 가족들이 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해야 될 고백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인은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기 쉽도록 우리는 작년에 구원의 서정이라는 주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이 논리적인 순서대로 정리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역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모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내용들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예수님을 닮아 성화시켜 가시고 고난과 박해 속에서 견디고 인내하게 하시며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영화, 천국의 길로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작년에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고백해야 될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서를 한 번 더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의 확실성은 단시 부실한 소망에 근거하여 그럴듯하게 느껴지는 상상적인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나의 마음, 나의 행동에 근거하여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언약,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믿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고, 그 신앙 고백 위에 구원의 확신을 세울 때만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확실한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죄인은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라는 확실한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뢰 위에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비로소 참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외수막교 성도님들이 참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이 땅에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실한 소망, 헛된 상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고, 이 땅에서 천국을 미리 맛볼 수 있고, 우리가 돌아가게 될 본향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백해야 될 신앙 고백을 다 같이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죄인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갖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